고린도전서 1장 10절, 18절, 22절부터 25절,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9절부터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하신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데냐 하면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고 즉 그 당시에 상당히 번화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자 그러면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는데 뭐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뭔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외부 사람도 많이 오고 하여튼 그런 북적북적대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느냐? 도시인들이 아무래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들은 소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똑똑하지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좀 더 많고 그리고 뭔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세련돼 보이려고 하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펴보시면 알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나 뭐 소위 말해서 사람이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체험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하나님 각종 영적 은사도 체험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오히려 완벽하고 모든 교회들이 좇아야 될 만큼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콤플렉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콤플렉스라고 한다면 뭔가 약점이란 소리입니다. 자기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약점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일종의 열등감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렇게 세련되고 지식적이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문을 따지고 뭔가 뒷배경을 따질 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우리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여러 교회에 또 여러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빽이고 가문이고 이런 거 따졌을 때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느냐? 그럴까요? 오히려 그런 거 따졌을 때 대단한 사람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느냐? 농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농촌에 왜 모여 있어요? 요즘도 보게 되면 저
경상도고 아니면 저기 호남이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양반 집안 자손들 있습니다. 씨족을 이루고 있죠. 거기 분들 얼마나 자존심 있어요. 우리 멧돼 조상이 뭐고 뭐. 저도 언제 한번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하고 족보 얘기를 한번 꺼내봤는데 아주 골치 아팠어요. 뭐 아예 족보를 멧돼서는 누구고 멧돼서는 누구고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가문 따지고 뒷배경 따지면 시골에 사는 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 많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해서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분들이 더 많기는 나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콤플렉스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뭔가 뒷배경 따지고 가문 따지고 했을 땐 대단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용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대단치 않은 뒷배경, 소위 말해서 내 가문, 뼈대 이런 거, 또는 육신적으로 뭔가 뭐 꼭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장관이거나 다 무슨 학자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뒷배경이 될 만한 부분들, 가문을 내세울 만한 부분들, 그런 것이 없을 때 뭐 하면 좋을까요? 뭐를 대용품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이때 내세워주는 게 바로 스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뭔가 제3의 인물을 내가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뭔가 제3의 대단한 인물을 자기하고 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뭘 놓고 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베드로파. 그러다 보면 뒤에까지 나오게 되면 무슨 파가 나오냐 하면 나는 예수파. 예수님이 자기 영적 지도자라 이거죠. 그렇게 지도자를 놓고 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 스타와 자기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나나요?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제가 스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오늘날의 스타 현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그러죠. 내 사돈의 팔촌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사돈의 팔촌의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남입니다. 어쨌든 뭔가 자기하고 결부되는 사람이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어디 기업 회장이고 사장이고 뭔가 이어놓죠. 왜 그걸 해요? 그 사람의 명예가 바로 나의 명예가 되고 그 사람의 자랑이 바로 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식으로 파가 나눠지죠. 같은 당에서도 또는 스포츠에서도 하다못해 연예계에도 그런 스타 하나를 놓고 파가 나눠지죠. 과거에도 보면 아주 전설적인 일들이 많았죠. 특별히 과거에도 남자 연예인들을 놓고 오빠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10대 소녀들이 대규모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 오빠와 자기의 명예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3의 인물을 또는 스타를 자기의 명예와 결부시키는 버릇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놓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도 그거죠. 조그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왠지 위축이 됩니다. 야, 니네 교회 어디 교회니? 그러면 어디 교회야. 그럼 대번에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그게 몇 명 다니니? 부터 시작을 해서 몇 명 다니니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내세울 만한 뭐가 있는가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놓고 어느 교회 건물이 더 크고 어느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하고 대단하고 장비가 좋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 떠들어 제껴요? 그 건물의 화려함과 우대함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부심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를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를 놓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결부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 니네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건물 얘기 안 하면 또 누구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를 놓고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멋있어, 우리 목사님은 똑똑해, 우리 목사님은 유명해, 우리 반성교회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담임 목사를 놓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도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그야말로 1세대 목사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뽑는데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라 박사님을 뽑고,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뽑고, 뭔가 뽑아야 될 인물을 안 뽑고 엉뚱한 인물을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온갖 하지 말아야 될,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니네들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있고 그런 거를 니네 자부심과 결부시키는데, 니네들이 결부시켜야 되는 자존심은 어디에 있대요? 바로 십자가에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쭉 보게 되면 유대인은 뭘 구한대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뭔가 경험적인 것을, 그런 데서 오는 대단함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고, 그리스 사람은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 유명한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찾고, 그런데 우리는 뭐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고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형수고 사상범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봐도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학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의 학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초등학교나 나왔을까? 뭐 성경에 기록된 것도 목수였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가문을 보자면 어때요? 가문을 보자면 목수 집안인데 그냥 목수 집안 정도가 아니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 미혼모라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가졌다 이거죠. 그야말로 내세울 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좋은데 막판이 어땠다고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극형으로 돌아가신 그분을 놓고 우리는 뭘 삼는다? 자랑거리를 삼는다. 이게 통할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바라고 뭔가 대단한 경험을, 체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왜 자랑해야 돼? 그게 왜 우리 구세주가 돼야 돼? 그리스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고?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라 이 소리입니다. 당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랑거리는 오직 뭐만 남게? 하나님만 남게. 우리의 자존심을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결부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뭐만 남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교회까지 안 끌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부부간에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바로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존심 싸움 주로 뭐 걸고 할까요? 때로는 자기 집안을 놓고 싸움을 합니다. 부인은 어디를 놓고? 처가. 남편은 뭐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시댁을 놓고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네가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원래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양쪽이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데 부부 싸움 할 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뭐라 그러고 우리 형제 자매를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다른 자랑거리를 놓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제3자의, 그러니까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정치 얘기 절대 못 꺼내게 하죠. 왜 그래요? 누구 정치 얘기를 꺼내게 되든 그 사람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또한 그 사람도 우리를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은, 우리 강동구청장 이해식 구청장님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근데 정치 얘기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 이유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분열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깨지게 됩니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아까 자랑거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별의별 거를 놓고 다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교를 놓고 자랑하죠. 그렇죠? 출신 학교를 놓고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3의 자랑거리, 우리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얘기를 많이 하죠. 명품 가방이라 그러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 명품 가방이 아니고 어디 짝퉁이라 그러면 왠지 감추고 싶고, 누구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고 옷 속에 품고 가면 진짜고, 그런 얘기 왜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모든 걸 걸려 있다 이거죠. 그걸 놓고 뭔가 제3자가 그것을 놓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할 때 역시 열받기 시작한다 이거죠. 교회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돌아와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공산당인가요? 똑같은 생각하라 그러고 똑같은 말을 하라 그러고 공산당인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에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을 강조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를 똑바로 잡으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왜 모였는지 분명히 알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제3의 스타를 끌어들이고 건물 끌어들이고 명품 끌어들이고 학교 끌어들이고 자랑거리들을 교회 밖에서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의 정체성도 헷갈려지고 여러분이 왜 사는지도 헷갈려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멋진 자동차 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편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자꾸 자랑거리들을 끌고 오면 끌어올수록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가 헷갈려지게 되고 교회 안에 쓸데없는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거, 같은 생각까지라는 거,
십자가의 말씀 또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윤상훈 목사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10절 맨 마지막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뭉치라는 표현의 원문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뭘까요? 회복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쓸데없는 자랑거리들을 다 버려야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각자가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쓸데없는 자랑거리들을 버리면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자랑거리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쓰레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더 쓸데없는 분란만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상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자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는 더더욱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이기에, 십자가가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된대요? 높아진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자랑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